안녕하십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온통함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 때에는 사람들이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은 곧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살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세상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는 세상이 되어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찾아보기 힘든 악한 세상이 되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들 세계에는 사랑과 용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 세계에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들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는 사랑과 용서가 필수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긍휼하심의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는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이 세상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모두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내 죄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인간이 죄를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때문에 인간들이 죄에 대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죄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용서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내 죄를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자들이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한 뉘우침은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과 죄에 대한 회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뉘우침은 또다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내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악한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나 또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면, 또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자들도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이 답변은 한없이 용서해 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면 나 또한 다른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18장에서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반드시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자가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채권자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채권자는 너무 딱해서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1만 달란트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당시에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현재로 계산한다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10만원으로 쳐본다면 한 달란트는 6억 원 정도 됩니다. 6억 원.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 약 6조 원이 되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런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채무자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 약 1,000만원 정도 되는 빚진 자를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나중에 6조 원 빚을 탕감해준 채권자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채무자를 다시 불러서 빚을 다시 갚도록 했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에 보면은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가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냐 하고 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다면 모두 다 용서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 오히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놀라운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내 자신을 위해서 모두 다 용서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그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남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